잠깐 일어나주시고 또 키르기스탄 최안나 선교사님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늘 디딤돌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 오늘도 오셨는데 오영일 전사님 지인이랑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김진택 집사님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장일 때문에 잠시 이렇게 내려놓게 됐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우리 김진택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5월달에까지 저희가 교회 5대 철학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석 달 정도 이렇게 되어가는데 또 많은 은혜와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러니까 어제 또 감동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였냐면 제가 목양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말씀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표성준이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표성준이가 누구를 감독하고 있냐면 엄마하고 선생님을 감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10개를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하고 엄마가 하는데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그래가지고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게 얼마나 참 은혜가 되든지요. 그래서 참 말씀하는 암송하는 그 말씀의 소리가 참 은혜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몇 개 외웠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다 완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유익을 다 같이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순간이 예전에 멘토링 선교 갔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맨 마지막 순간에 선교사님들이 다 앉아 계시고 우리 멘토링 선교팀이 다 왔을 때 이곳에서 이제 다 일어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선교팀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멘토 목사님 한번 축복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도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큰 은혜가 임해가지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느끼고 영광을 느끼면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 확신이 많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한번 봤는데 죽전 신세계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시는 이유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아들이 훨씬 더 유명한데 그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아십니까? 장년들도 아시네요. 그 작가가 누구냐면 이분의 아들이 이낙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분효과 전문인인데 또 글 쓰는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 드라마 작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원 목사님도 서울대 성악과를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나서 본의 아니게 스리랑카 선교를 가시게 됐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선교를 가는데 성도님들 한 4-5분이 같이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스리랑카가 되게 이렇게 후진국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내전이 있어가지고 내전 가운데 모든 규모 있는 건물들은 다 폭파되고 그리고 벽들도 총탄에 다 맞아가지고 이렇게 허물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총탄이 떨어지고 폭탄이 떨어지니까 그 소리에 놀려가지고 애들이 놀람병에 걸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가난하니까 2022년도에는 국가 부도를 선포했다는 디폴트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가난한 나라에 이분이 가게 됐는데 그 가난한 나라니까 비행기 이륙하는 시간들이 이착륙하는 시간이 밤 12시 그리고 또 새벽 1시 그런 시간만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목사님하고 성도님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선교 일정을 다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비가 이렇게 내리더랍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데 거리에도 비가 내리고 버스에도 비가 내리고 건물에도 비가 내리고 또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지 않습니까? 70%가 불교니까 그 도심에도 우상들이 많이 서져 있는데 불교 이상이 있는데 그 우상 단지 위에도 비가 내리는 새벽 이제 12시 넘은 그 시간에 그래서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들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이상한 감정이 막 피어나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감정이 일어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이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면의 음성을 주시기를 이것은 스리랑카를 향한 나의 눈물이다. 그 마음을 주시대요. 그 내리는 비들이 그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그 마음을 듣고 이 목사님이 울컥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교 우상단지 위로 내리는 그 비가 하나님이 스리랑카를 향해서 내리는 그 눈물이라는 마음이 오니까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갔던 이렇게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눈물을 갖추면서 눈물을 겨우 참으면서 이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그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처음 그 선교 여행을 갔으니까 우리처럼 와가지고 이제 간정을 시켰다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간정을 시켜서 그 교회 와서 주일에 이제 1번 타자가 나와서 간정을 하고 마이크를 주니까 1번이 울먹울먹 하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번 첫 번째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럴 수 있겠다 해가지고 2번을 했는데 2번 그 간정도 그리고 울먹울먹하면서 말을 못 맺고 그냥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3번이 나와서 간정을 3번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막 울먹울먹 그리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화가 났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러냐. 그래서 4번은 나와서 말할 줄 알았는데 이분도 울먹울먹 하면서 말을 못 읽고 그냥 마이크를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 내가 한번 가본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몇 분이 갔냐 하면 79분이 스리랑카 선교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79분이 그 비행기를 타고 그 낙후된 나라에서 선교하고 나서 그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79분이 그곳에 가서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이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제 이런 가치의 인생관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성도들의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아신 거예요. 자기가 처음 선교 여행 갔을 때 그 버스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비가 스리랑카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눈물을 흘렸는데 참석했던 모든 성도님들이 그걸 다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그 은혜를 말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울먹울먹 하면서 그 지나갔던 그것들을 목사님이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1년에 2번씩 그 교회가 크지 않는 교회인데 스리랑카 선교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뭘 말하냐 하면 그 스리랑카 선교에 갔다 오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너에게 임하리니 그 은혜들을 그 성도들이 다 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소원이 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들을 의외의 성도님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과 시작 되시는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들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것이 무엇이냐?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도 말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문고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처음과 끝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라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라고 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는 방법이 지난주 말했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오로지 교회에 힘쓰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전도하고 성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천할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주님을 전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5번째 오늘 말하고 있는 교회와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이것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PPT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까지 개척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제일 멀리는 진접에 있는 교회죠. 그리고 서울과 그리고 이 하남의 여러 교회들을 개척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우리 마음에는 좀 더 규모 있고 좀 더 이렇게 성장해서 힘있게 사역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교회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영혼이 구원되고 그리고 저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 이 시대에도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한다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120명의 성도,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곳에 뭐가 임했냐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할 때 그 지역에 유월절을 지키기 올던 많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할 때 몇 명이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까? 예,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으십니까? 3,000명이 믿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3,12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0절에 보면 그 성전 예배와 그리고 가정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세워진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그때는 몇 명입니까? 예, 아시죠? 예,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너무나 은혜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칭송하고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받고 그래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 되냐면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앞에 3,000명 했으니까 적어도 1만 명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2000년 전에 1만 명이 넘는 그 교회 그리고 가정교회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엇을 내리시냐면 박해의 철퇴를 내리십니다. 아니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해가지고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다가 박해의 철퇴를 가하셨는가?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박해를 시작하셨을까? 그건 뭐냐면 그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복음이 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그런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자기들 교회 안에만 두고 있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해의 절퇴를 가했습니다. 거기에 제일 앞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네, 사울이 가장 앞서서 그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박해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오늘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당 안에서 1만 명이 넘는 교회, 가정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에 뭐가 이러냐면 큰 박해가 있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안에만 복음이 모이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가 임하니까 사울을 통하여서 이 박해가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1절에 봅니까?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 12명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도 박해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이 박해의 시초가 된 거죠.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때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몇 명 남고는 교회의 이름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졌던 그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 그게 4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4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있다 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이 빌립 평신도 사역자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빌립의 말과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했던 것들을 따랐다. 그들이 성도가 신도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복음의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도 차고 넘쳤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음이 한 교회 안에만 멈추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기쁨이 한 교회 안에만 멈추길 원하지 않고 그 교회를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길 원하시고 땅 끝까지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안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박해를 주어서라도 그 복음이 펴지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누가 나오면 이 박해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가장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세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잡아넣기도 하고.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뭐냐면 그 길에서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눈이 벌고 그 다음에 이 다메섹에 가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고 다메섹에서 무슨 일을 하면 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바나바가 어디로 보냐면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끌고 오니까 끌고 온 게 아니죠.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서 그 사도들을 만나고 하니까 사도들이 안 만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넣으니까 안 만나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그 사도들을 설득해서 그 바나바와 만나게 하고 거기서 같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누가 제일 싫어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 형제들이 사울을 다수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도행전 9장 32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덤들이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뭐가 평안하여 덤들이 서갑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덤들이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흩어지기 싫어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에 만족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박해의 절대를 가하시고 그 절대를 인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퍼졌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교회가 평안하여 덤들이 서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그 기쁨의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각 조그만 데 머물기를 원치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과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것이 퍼져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 사명입니다. 미국 교회, 미국에서 가장 교단에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교단이 미 남침내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교단이 한 3만 개의 침례 교회가 있는데 남침내 교회가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1년에 1000개씩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 튼튼한 그 교단도 시대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1000개씩 문을 닫는다. 그래서 침례교, 남침례교 총회에서 뭘 전략을 세웠냐면 야 이러다가 우리 교회들 점점점 없어지겠다. 그래가지고 1년에 1000개씩 교회를 개척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1000개씩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교회 중 하나가 3월달에 왔던 길용환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그 목사님이 온타리오의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가보니까 성도들이 제가 한번 가봤는데 한 15명, 20명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4명을 침례를
주셨다고 합니다. 4명의 침례를 주고 목회자, 목사님 2명을 안수를 주었대요. 그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에서 영혼이 구원되고 사역자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한국 교회의 사정은 어떤가? 한국 교회는 모든 교단을 통틀어서 한 6만 개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6만 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1년에 그럼 몇 개가 문을 닫는가? 2,000개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네, 많게는 3,000개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개가 문을 닫으면 6만 개 중에서 1년에 2,000개씩 닫으면 몇 년이 되면 교회가 다 없어집니까? 네, 30년 되면 교회가 점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2,000개씩 닫아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연약한 교회가 있다면 그 연약한 교회를 도와서 그 연약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교회의 주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을 다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닫는 것만큼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야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를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 그러면 교회를 앞으로 개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이루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네, 뭐냐면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박해를 얻었던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안디옥까지 갑니다. 안디옥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위에 북쪽으로 빼가지고 한 700km, 그다음에 750km입니다. 그 가려면 어떻게 가냐? 사람이 그때는 2000년 전에는 수송 기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걸어서 가면 한 달이 걸리면 거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서 그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750km 있는 그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후에는 그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기에 뭐가 생겨집니까? 교회가 생겨지죠. 그래서 그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가 또 교회에 와서 그 교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고 그들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웁니다. 그리고 든든히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누굴 부르냐 하면 누굴 부르겠습니까? 네, 사울. 네, 잘하시네요. 그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 교회를 제자 훈련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바나바가 이 교회를 안정적인 사회가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았다면 또 반대쪽으로 생각할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사람을 키웠습니다. 누구를 키웠는지 우리 한번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교회가 생겼을 때 처음에 바나바가 와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웠는데 이후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사울을 데려와서 둘이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착하고 성령과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이분이 전도하여서 많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제자 훈련을 시켜서 사람들의 내적 변화를 가져와서 한 번도 없었던 그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를 개척해 보낼 때 뭘 준비해야 됩니까? 사람을 준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 만났을 때 안타까운 게 좀 더 준비되어서 나왔으면 훨씬 더 사역을 힘있게 했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교회 개척을 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 오늘 말씀대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역의 열매들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열매가 있는 사람이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이 사람을 통하여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내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람을 파송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파송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자. 지금 파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누가 나오냐 하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말하는데 바나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도 있었고 니게르라는 시몬이가 이 사람은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흑인 지도자들이 있었고 구레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로드 쪽에 마나엔 이 사람은 또 고위직이었던 것 같은데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화합하여서 무엇에 신경 썼냐 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뛰어난 지도자들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결정하지 않고 이 공동체 전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이 파송을 시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누가 보낸 겁니까? 성령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준비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파송되었을 때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는가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이렇게 여행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가서 개척한 교회가 구브로 교회, 살라미, 바보,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많은 교회들이 이들을 통해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또 2차 선교 여행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킵니다. 그때도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가 같이 팀이 되어서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의 교회가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에 또 바울과 디모데와 그리고 동역자들이 같이 가서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드로아에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람들을 파송했을 때 이들이 교회들을 아시아와 유럽에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계속할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사람을 준비하고 또 온 공동체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을 파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지금도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 왜 필요한가?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방법이 뭡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교회를 세우셨고 땅끝까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냐? 교회를 세워가며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다. 그것이 교회 개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와 인구 이동, 지역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회 개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한국 전체 중에서 땅값이 가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쌌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세종. 여기 오늘 세종, 그죠? 네, 세종이 그렇죠. 세종이 원래 시골 마을이었어요. 시골 마을인데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청사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니까 급하게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많이 모이는데 이 세종을 복음화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교회겠죠. 그래서 어디입니까? 공주에 있던 꿈의 교회가 그 세종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본 교회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그 세종에 많이 몰려오던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성장하는 도시에 뭐가 필요하냐?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와 인구이동, 지역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채워지는 거 필요하다. 지금 가장 인구 성장이 빠른 도시 중 하나가 어디겠습니까? 예, 하남입니다. 하남. 예, 아시네요, 그죠? 가장 인구 성장이 빠릅니다. 지금 하남의 인구가 얼마 되는지 아시죠? 예, 선거 유세차가 막 지나가면서 존경하는 33만 하남 시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예, 존경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33만이고 지금 도시 계획을 하면서 인구가 2040년까지 42만 계획하면서 교회를 이 지역을 점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 강변도시, 위례 신도시, 가밀지구는 지금 이제 완성돼 가지고 입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남 교산 신도시는 개발 중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될 겁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유입되는 인구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1번째 개척하여서 이 하나님 땅에 심기신 이유는 이 지역에 오는 많은 영혼들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신도시라든지 또 교회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준비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할 때 그곳에 오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고 그리고 생명력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선교와 전도에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싸우면서 그 에너지들을 다 소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한 교회는 한 200명 정도 됐어요.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나냐면 직분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일어나서 삿대질하고 이러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선교하고 전도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데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계속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 그 생명력과 은혜가 넘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교회에는 아까 몇 개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6만 개, 6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 교회 6만 개 중에서 50명 미만의 교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척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몇 퍼센트 정도 되냐 하면 58% 정도 된다고 합니다. 3만 교회 이상이 50명 이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미자립,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는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볼 때 개척교회 수준에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는 몇 개 정도 되냐면 3만 개 정도가 개척교회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개척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해 가고 계시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 가고 계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갑니다. 교회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지교회들 컸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작아도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청년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김기성 청년이 CCC 아시죠? 대학 때 CCC 하면서 그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나환자들이 있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애양원은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대부분 지내십니다. 그래서 거기 수련회 하면서 그 나환자에 있는 할아버지와 이렇게 기도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약속하기를 서로 기도해 주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김기성 그 청년이 그 할아버지의 기도짝을 갖고 왔는데 또 이 청년이 바쁘니까 자기는 잊었겠지요. 그래가지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여수 예양원에 다시 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누군가가 자기 목소리를 듣고 기성이 왔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자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만나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 김기성 청년의 이름을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 청년이 감동을 받고 왔는데 이 청년이 은혜를 받아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교회 개척을 앞두고 있는데
그 소식을 이 할아버지가 듣고 이제 90이 다 된 할아버지가 듣고 이 청년을 보고 싶다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여수 애양원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하고 교제 가지면서 할아버지가 봉투를 하나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봉투를 받으니까 70만 원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미선 이 목사님이 할아버지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 눈도 보이시지 않고 이 한센 병원으로 고생하시는데 저 이 돈 받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 돈 받게 하면서 내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뭐 하다 왔냐고 물어볼 텐데 내가 기성이 교회 개척할 때 제가 조금 보탰습니다. 나 이 말 하고 싶다. 그러면서 받아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는데 또 30만 원을 더 주시대요. 그래서 이 돈을 받고 나서 이 김기성 목사님이 할아버지 이 돈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돈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그 애양원에서는 식사를 주시는데 식사를 미리 이야기해서 이 식사를 내가 안 먹겠다 하면 300원을 주네요. 네, 300원을 주는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그 식사를 미리 안 먹겠다가 300원 받고 어떤 날은 미리 하나만 신청해가지고 둘로 나눠가지고 하루를 먹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서 100만 원을 이렇게 주시네요. 그래서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고 이제 올라오는데 차 안에서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돈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밥이나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내 교회가 돈으로 세우는 줄 아느냐? 내 피로 세워졌다. 내 십자가의 피로 세워졌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시는구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는 것이고 피값으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 위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가 시간을 내서 전도합니까? 누가 시간을 내고 또 헌금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다 예수님의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의 피를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고 우리 지교회들이 연약하지만 그 지교회들도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더 든든히 세워질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선교와 전도의 사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개척의 사역이 앞으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은 연약하지만 우리 지교회들 예수님의 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 주시옵소서. 지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의 피로 이렇게 세워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주님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우리 지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함께 구원해가는 그런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의 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헌신과 눈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주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 교회 개척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오니 우리 지교회들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준비하신 헌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